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라멕의 세 아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라멕이 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이고, 본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는 라멕은 아담의 9대 손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명이인인데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서 야렛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이나를 낳고 게이나니 마할라엘을 낳고 마할라엘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그 아담의 족보에서 에녹이 7대 손인데 여기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그 혼동이 오기 쉽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이고 라멕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인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고 이제 그 창세기 5장 그 31절에 그렇게 25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명이인인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세 아들은 농사를 안 짓고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현대 문명의 조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 라멕의 세 아들들은 농사를 안 짓고, 그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도 이제 프랑카든 뭐 비슷하게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 보면은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다 그리고 써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목축업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 문명을 이제 만들어서 구리와 쇠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를 해서, 그러니까 가인을 저주하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이제 잘 안 나올 걸 알고 이 사람들은 아예 농사를 안 지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낳지만은 아담의 족보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그 5장에서 쭉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만 들어갔지 가인이 먼저 낳았는데 오히려 가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교회 나왔어도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받는 거죠.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낫고 그렇게 신났다고 그래 보고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으니까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은
우리 마음은 안 늙고 안 죽는 거 이게 말이죠. 그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데 그 죽지 않는 것처럼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력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담이 낳았어도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따로 있고 아담의 족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은 빠지고 없어져 버리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게이난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이난을 낳고 게이난이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이제 아담서 노아가 10대인데 가인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는 호적에 안 올라가면 자기가 낳았어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 호적에 올라가야 상속권이 있는 거지. 호적에 안 올라가면 상속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안 낳았어도 호적에 올라가면은 상속권이 있어요. 이처럼 이 생명의 기록이 안 되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제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야발이 목축업을 했다. 왜 목축업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하시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유리하는 사람 될 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걸 기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 재산 받으시고 가인 재산 안 받으셨다 그랬죠. 그 왜 그랬느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다. 뭐 그 양치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서도 여기 영적인 의미에서 양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시몬아 너 날 사랑하냐? 아니 제가 사랑하고 말고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여야지. 다시 2번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내 양을 먹여라. 이제 그런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의 양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뭔가 하면은 목회하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농사짓다가 저주받고 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거기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이세 아들 8형제가 있었는데 그 8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 동이가 이 다윗인데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놈들은 뭐 다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다 장군들이고 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빼놓고 그 양치는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그 후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경에 예수가 오신다고 한 460군데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역대 왕들이 다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이웃 나라에 그 나라 대국들이 많으니까 거기 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무지무지 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오히려 그 나라한테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자유롭게 산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왕 노릇할 때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다윗 왕 때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25절에 보면은 남편 5씩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 5씩 있는 형편없는 여자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릴 정도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진짜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가 왔다고 알려준 사람들은 그 당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양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야발이가 목초업의 조상이 된 것은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농사짓다 저주받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양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음악가가 됐는데 통수를 불고 이제 수금을 불고 타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음악하는 거, 그 음악이 이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를 황소를 드리는 거 보통 뭐 송아지를 많이 바치고 그랬는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찬송 한마디를 더 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보다도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찬송이 바로 짐승을 구약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통수를 잘 불고 수금을 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농사밖에 몰랐으니까 우리 95% 이상이 다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전부 다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왜 농사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 음악하는 사람의 이제 조상이 됐습니다. 그 베토벤의 이 교향곡 같은 거 이런 걸 지금도 아주 대극장에서 지금도 그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칼이 필요하고 창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구리와 쇠로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 이제 두발가인이에요. 이제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이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건데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그럴 때 창을 만들어서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릇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그 23절, 20절에 보면은 야발에 대해서 21절에는 그 유발에 대해서 22절에는 두발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칼 가지고 람에게 어린 소년들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상무기가 이제 된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기계 문명이 발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기계 문명 때문에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위험성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뭐 원자탄도 나오고 이제 드론도 나오고 뭐 다 이제 그러는데 요즘 뭐 드론으로 뭐 지금 뭐 그냥 탱크도 다 전부 다 물리치고 드론뿐 아니고 지금 저기 전자로 비행기도 다 떨구고 뭐 드론도 다 떨구고 이제 그걸 개발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전자 개발로 해서 모든 비행기도 막 좀 쏴서 전부 다 떨구는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우리 인류의 종말을 재촉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불가결하는 거. 왜냐면 저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걸 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14만 명이 죽었잖아요. 14만 명. 나가사키에는 원자탄 떨어져 7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때 그 공기 오염으로 또 그 빛을 보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죽어서도 그것 때문에 오염이 돼서 평생을 병원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면서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람에게 아들 셋이 하나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가인이 농사짓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농사짓다가 저주 받은 건 아닌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첫열매 신앙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 아벨이 잘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거예요. 첫열매 신앙이. 그래서 이 아벨을 제사를 받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가인이 농사짓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기피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람에게 세 아들, 람액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이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은 가인의 7대 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같이 7대 손도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대개 한 800년, 900년 다 그렇게 넘게 살았으니까 아담도 930세 살고 죽고 또 셋은 905세 살고 죽고 또 에노스는 910세를 살고 죽고 야렛은 962세 살고 노아는 950세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 살고 하여튼 900세 넘는 사람들도 많이 그 10대 중에서 6사람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800년 900년 대개 다 그렇게 살 때니까 그때 뭐 람에게 세 아들도 이제 그 가인하고 같이 살고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야 농사 짓지 말아라 이제 아마 가인이 그렇게 부탁해 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다가 내가 저주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손주들이 아마 그래서 그걸 기피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런 신앙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이제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존재같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새벽 기도 나와서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재산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자식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아주 최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축업하고 음악을 하고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람에게 세 아들이 하나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자기 조상 가인이 농사 짓다가 저주받은 것을 알고 이제 그래서 그걸 기피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브라함 같은 이제 조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의 우산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자손만대 신앙의 명관리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